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오늘은 민수기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여성들과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참 멋있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여성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27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여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준 그 연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모세를 이제는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각 세대마다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성사익제를 세우는 일은 100년, 2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구약시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심지어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도 기업의 물을 짜 기업의 후계자로 세운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세대가 그의 일을 마쳤을 때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의 일을 지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대이든지 여성 지도자와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우리 세대에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중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앞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인구조사하는 중에 특별히 그 계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죠. 26장에서 33절과 46절에서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7장에 넘어가면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도 기업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가?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던 것이죠. 자,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의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그냥 자연사, 자기 죄로 1세대이기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데 우리 딸들만 남았는데 기업을 안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 가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슬로브핫 가문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맞는 이야기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딸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이 기업을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이 기업을 주어서 이 기업이 분쟁의 여지가 되어서 이건 내가 가져가겠다, 네가 가져가겠다, 다른 기업에 줘야 된다, 이렇게 분쟁이 없도록 해라 하는 규정을 주십니다.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남자들만이 기업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적용을 남녀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에 큰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제끼고 큰딸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성들에게도 기업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부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 혹은 어느 세대가 될 때, 오늘날 세대 같은 경우 보면 남성들이 상당히 남성으로서의 가장의 지위, 남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내어버린 채 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은 세대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성 청년 여러분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아니, 우리가 왜 여자로서 가장의 가사일만 하면서 남편들이 우리를 먹여 살 줄 알았는데 오늘날 같은 세대는 내가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모두 독립적으로, 심지어는 여성 상위 시대로까지 돌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성들이 남성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그 남성들이 가장으로서의 지위, 사회에서 그 민족 가운데에서 남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을 세워서 여성 상위 시대까지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 저는 그렇게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나친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청년 여러분들, 이제 내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가고 나면 그냥 그게 묻혀가지고 내 인생의 꿈도 하나님의 비전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가장이 되어야 되겠다. 홀로 가장이 되어서라도 내 가정을 지키고 신앙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성취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담대한 여성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디칼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슬로바의 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충분히 하나님은 오늘날 같은 시대, 심지어 사사시대에 드보라 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는 한 민족을 이끌어낸 걸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에 보면은 각 나라의 대통령, 브라질의 대통령 혹은 독일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여성 지도자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될 때 충분히 오늘날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취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합시다. 여성 사역자들 일어납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비록 남자들이 자기의 남성으로서의 가장권을 내려놓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정을 세우시라도 이 세대를 살리시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서 모세에게 너 이제 여기서는 그만 너의 지도자를 내놓고 너는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가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 바위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네가 화가 나가지고 인간적인 권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실추시켰다. 그래서 지팡이로 2번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기는 했지만은 백성들이 불쌍해서 내가 물을 주게 했지만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느냐? 예,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너는 가야 되겠다. 그 일을 하니까 모세가 참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내가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 한 번 때문에 한 번의 범죄 때문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모세는 제가 이런 가장 높은 지위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니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수용합니다. 그런데 후기자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너희 후기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겸손하고 온유한 모세의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함께 그와 함께 일할 대제사장도 새롭게 세우십니다.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삭힘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을 주셨고 약속하시기를 엘르아살의 집안에서 제사장직이 서르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에는 영적 지도자, 사도적 권위를 가진 여호수아 같은 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엘르아살과 같은 아론의 다음 세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새로운 엘르아살이라는 대제사장 세대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서 하는 20절의 이야기 나오는데 엄격히 말하면 히브리 원문에 내 종기, 내 권세의 일부를 그에게 주어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죠. 여호수아가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은 이 모세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해 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담대함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의 일부를, 네 권위의 일부를 그에게 돌려서 그가 인도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엘르아살 세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세대는 올 수밖에 없죠. 왜? 1세대는 죽고 말 것이니까. 모세의 세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론의 세대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다음 후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준비됐느냐? 엘르아살이 준비됐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엘르아살을 왜 세우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비느하스 사건을 통해서 엘르아살의 집안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세대 1세대에 있어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기 전에 여호수아를 보좌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를 세워나갈 엘르아살 세대도 세워야 되는데 엘르아살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이다 말이 아니라 엘르아살을 택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세대 1세대에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합시다. 여호수아 세대를 준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이 유튜브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혹시 1세대에 속한 50세, 60세 이상 넘어가는 우리 1세대 목회자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청년 세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냥 광고 내가지고 어느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을 다음 후계자로 세우겠다. 이런 어리석은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짓인 거죠, 이거는.
아니 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세대를 찾아내야 되죠.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 어쩌면 모세와는 다른 영이 필요한 정복자의 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였고 광야를 어려운 가운데 통과하는 세대였다면 여호수아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들, 청년 남성들, 청년 여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리라 하는 결단을 하고 새로운 모십과 새로운 지도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